민수기 28장과 29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를 마친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모세가 각종 제사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세속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따라서 그 군대 총사령관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셨죠. 이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예배 때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상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했고요.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매달 첫날, 그래서 이것을 월삭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일곱째 달 초하루, 이날이 바로 신년입니다. 나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나팔절로부터 열흘 후 대속죄일이고요.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이 규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반복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매달 초하루는 한 달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칠칠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고, 나팔절은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절기였고, 대속죄일은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막절은 하나의 모든 농사를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이 규례를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이 규례를 잘 지키고 이 규례를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온전히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그는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던 상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번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상번제는 사실 기독교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상번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번제란 히브리어 원어로 올라타미드인데, 이 말은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라는 뜻이에요. 즉 상번제는 매일 1년 365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대를 정해주시는데 아침과 해질 때였습니다. 이 상번제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유대의 시간으로는 제3시와 제9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유대 시간은 항상 더하기 6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 더하기 6은 오전 9시, 제9시 더하기 6은 15시, 즉 오후 3시입니다. 즉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3시와 제9시에 드리는 상번제는 기독교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 즉 아침 상번제를 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상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뭡니까?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 그런데 아침 상번제를 드릴 때 드린 희생 제물 어린 양 1마리. 이를 통해 마가는 예수님께서 상번제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9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린 양으로서 버려진 시간 제9시입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제9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9시는 저녁 상번제를 드릴 시간입니다. 즉 제9시 때도 어린 양 1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상번제 전통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에서 달리실 때, 아침 상번제 드릴 때, 십자에서 죽으셨을 때,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 이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린 양.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상번제 전통 위에 희생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설교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시간이 제3시였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세상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상번제 아침 제사를 드릴 때예요.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상번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즉 오전 9시에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오전 9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도 오전 9시, 즉 상번제 아침 제사 드릴 때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제9시에도 계속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치유했던 시간이 바로 제9시, 즉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그 상번제 저녁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치유했던 겁니다. 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 경건한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시간도 상번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인 제9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상번제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상번제 시간대 속에 일어났고, 성령의 강림 사건도 상번제 시간대 속에 있었고, 성령의 역사심과 기도의 능력도 상번제의 시간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후에도 아침 9시 기도 그리고 오후 3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9시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시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오후 3시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구원이 완성됐죠. 그리고 구원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 생활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된다면 우리 믿음과 영성은 깊어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드리시는 분하고 드리지 않는 분하고 믿음이 같겠어요? 믿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 쭉 이어져 보세요. 처음에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때라도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1년, 2년, 10년, 20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항번제 전통은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론 현대인들은 바쁘니까 오전 9시, 오후 3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항번제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면서 아침에 할 수 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시린의 기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침 9시, 오후 3시에는 할 수 없지만 새벽 기도, 그리고 밤 9시 기도 그때 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상번제 전통 위에서, 이 상번제 전통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임하셨고 또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께서 활동하셨고 역사하신 그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 교회를 잠글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충만한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나시린의 기도를 쭉 해오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진짜로 내가 왜 이 좋은 거를 이제서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더라면 20년이 됐을 텐데 왜 이제서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제 뒤를 이어서 후임 목회자가 될, 담임자가 될 그분도 계속 이걸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상번제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성령의 강림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이 시간대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를 위해 헌신하고 매일매일의 삶은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